요담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하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담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22절에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아하스의 그릇된 그 행태에 대해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징계하시죠. 아람 왕을 들어서 사용하시거나 또 북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아하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우리 인생은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하스 왕은 전혀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그 버린 것에 대해 하나님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아람, 북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방 나라를 의지하려 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심판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 왕을, 아수르 왕을 붙잡으려 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가고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는 그러한 일들이 또다시 생기니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붙잡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에돔 사람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 아하스 왕을 이렇게 치려 한 겁니까? 19절에 그 이유를 이야기해줘요.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왜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는가, 심판하시는가? 이것은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에서 낮추시기 위함이다. 유다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표현하잖아요. 틀림없이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유다 왕인, 남유다 왕인 아하스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했는지,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행태를 보였는지를 조롱하듯이
하는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유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내버려 두신 가운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그런 어리석고 안타까운 행태를 그대로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내고 있는 아하스에 대해 이스라엘 왕이라는 표현으로서 조롱 섞인 이야기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행실을 비꼬기 위한 표현으로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한 거예요. 이러한 아하스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랬을 때에 아수르의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이제 도와주기를 구하니 아수르 왕이 오죠. 그런데 20절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스를 공격해. 도움을 요구해서 뭐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금은보화 있는 것 좋겠죠. 그래서 도움을 요구하는데 되려 공격을 당하는 그러한 그 21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전혀 오히려 더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혹대를 갖다 혹을 덧붙이고 뭔가 좀 숨통 좀 튀어보려고 하는데 더 답답해지고 더 무거운 짐만 짊어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죠. 이렇게 공고함 가운데 더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22절 더욱 여호와께 범죄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는 하나님께서는 에돔이나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아하스가 범죄한 것에 대해 징계하신 거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돌이키고 아버지 요담이 그런 것처럼 더 일찍이 다윗이 그런 것처럼 어려움에 처하면 좀 힘들고 괴로우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고함에 처했을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죠. 23절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람 왕들의 신들은 아람을 돕게 돼 있어요. 그냥 그렇게 유다는 하나님이 도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가 아람 왕들의 신들에게 아람 왕들의 신들이 저들을 도왔으니 자신도 도울 것이라 생각하고 유다의 왕이 아람의 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러한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아하스 왕이 보이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라고 23절 말미에 분명히 도움을 구하지만 돕기는커녕 오히려 아하스와 유다를 망하게 하는 그럼에도 아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24절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나쁜 의미로서의 종교개혁.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빼버리고 아람의 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그러한 개혁을 지금 아하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는 이러한 행태를 지금 아하스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지금 자신의 상황, 나라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려 이방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온 나라에 이런 산당들을 세우고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아하스가 벌린 것이다. 결국 자신은 물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지금 아하스가 제공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태인지를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구원자는 없는데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아니하는데 아하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정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또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하스의 아버지 요담은 그냥 오늘 우리 표현을 보면 예수님 잘 믿었잖아요. 온전한 마음으로 따랐잖아요.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게. 그러니까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은혜를 구하고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느냐. 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교훈으로 하나님의 징계는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혹시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내가 좀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 관계들, 우리를 되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회개의 기회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죠. 두 번째, 징계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래서 예배나 말씀 읽기나 기도나 찬양이나 영적인 이런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깨달은 정도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행위를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형식적이다, 위선이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되지. 아니 제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야죠. 하나님은 그래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야 될 태도가 있잖아요. 반응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철야를 하든지 아니면 금식을 하든지 뭔가 내가 회개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행동 없이 내가 하고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태도, 행동을 보여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 삶의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어쩌면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나를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려야죠. 회개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런 습관을 갖고 있고 여전히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는 그러한 것은 결국은 같이 패망하게 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밥 넘겨서 삼아야 되겠고, 어쩌면 우리 안에도 뿌리 깊게 아하스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아니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지금 이 자리가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한날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